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줌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저녁 수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의 것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40년, 남은 5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열방sem교회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반석에서 미끄러져 여러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받은 한 사람 바울과 부르심받은 한 사람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성경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착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터키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도 그 지역으로 가서 누구로 데려왔습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바리새인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로 사울을 이 안디옥에 데려왔습니다. 안디옥에 데려왔을 때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주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성도들이 금식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뭡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로 파송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예, 바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갑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갑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이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바로 터키의 그 중부 지역에 갑니다. 이고니온을 비롯해서 더베르, 루르스드라 이런 지역으로 가서 뭐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이런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 믿는 자들로 인해서 터키 중부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러 그들을 떠나보내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으십니까?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아멘합니까? 다 우리가 아멘하죠? 다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형제들, 다른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총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총회의 결과가 뭡니까? 총회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피채 먹는 것과 목매에 달아서 자살해 죽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다른 신상에도 절하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안 된다.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신들에게 이제는 우상을 이게 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런 분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믿고 혹시 부처님도 믿고 이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이 만일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저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목매 죽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다면 그 사람 뭐예요? 이미 요한복음 3장 36절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들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지 않은 자에게는, 이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여러분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열방샘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뒷사람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지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취가 풍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기에 영적으로 악취가 풍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냄새만 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냄새만 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냄새만 나야 됩니다. 다른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뭐요? 이 무거운 것들이 있던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시는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방생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가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띠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화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짓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샘교회 다니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열방샘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주님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예수의 떡을 먹고 이 예수의 생수를 마시며 내가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도들이 써준 그 총회의 결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더 하나가 되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떠나기로 작정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이신칭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고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가짜 복음 전한 사람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자. 이미 세워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게 하자. 이렇게 오늘 운동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 뭐입니까? 자기 누나의 아들 보고, 누이의 아들 보고 생질이라는 겁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인 마가를 데려가고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촌이니까, 외삼촌이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자식은 포기 안 해도 자기 자식은 포기 안 하죠. 다른 자식들은 포기해도 뭐 내 자식이냐 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내 자식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 절대로 안 포기. 뭡니까? 비록 삼촌이지만 바나바가, 그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덕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의 마가 요한을 그가 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당신의 조카지만은 마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 37절,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라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밤빌리아는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를 건너서 구브로라는 섬에 들리죠?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에.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데가 뭡니까? 밤빌리아입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도 있고 뭡니까? 이 버가란 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산악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악 지역들. 그리고 주민 가옥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가옥들이 쉽지 않게 있는 그런 생소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든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밤빌리아까지 갔다가, 버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그가 그만 조용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갖고 우리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서로 심히 의견 충돌이 되어서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뭡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그대로 밟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방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나바가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어떤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 부흥을 주시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가 비록 코로나 지금 4단계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은 어떤 때에 일어나냐?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 일어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루스드라에도 가고 더베에도 가고요. 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에서 결의한 그 이신칭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도록 합니다. 그냥 뭐 어느 도시에 가서 며칠씩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예배 때뿐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여러분 수요일 우리가 또 금요일 또 토요일 우리 토요일 날은 뭐입니까? 교회가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단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주님 말씀 위에서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 열방샘교회를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훈련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저는 이번 참 부부학교 참석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학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이렇게, 저는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잘 못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꼬리가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해서 입꼬리가 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부부학교 참여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부학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굳어지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제 9월부터 요한계시록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최강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최강욱 선교사님, 저를 양육한 선교사님인데 추천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교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교수 정도가 아니라 뭐요?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목회. 그런데 사역 현장에 경험이 있으시고 실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뭡니까? 목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게 목회예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들을 경험하시고 학문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여러분 목회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은 너무 쏙쏙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귀를 쫑긋해서 이렇게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한계시록 와서 6주 동안 강의하시는 분은 신학교 그냥 교수님 정도가 아니라 목회를 실제하면서 우리 최강성 의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최강성 의사님 그 성경 통독반에 와서 훈련받는 분들은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아요. 초신자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 다수가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통독학교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 근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뭐예요? 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림으로 그냥 보이도록 너무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 이 요한계시록 학교를 공부하신 분들, 6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단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만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히 잘 전하지만 바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가 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원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학교에 여러분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많이 등록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는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핵심 키포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 내 친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전할 수 없는, 나도 말할 수 없는 그 복음, 나도 잘 모르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가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가는 우리 열방sem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 풍성히 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sem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은요, 제자 양육을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하겠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1:1 양육 지도자 훈련 받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인도에 가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저 북아프리카에까지 건너가서까지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치는 가운데 누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거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또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따릅니다. 그들이 디모데도 뭡니까?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는 누구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이방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 가서는 헬라인같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간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서 이방인같이, 그리고 유대인이 가서 유대인같이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제자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간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해피입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해외에서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국내에 들어와서 또 예재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 있는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때는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나를 향해서 때로는 막 전화 들었는데 나한테 막 돌 던져요. 야, 이 개새끼야, 그게 너 교회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심지어는 중국까지 하나님 가락해서 그 곰 사육장에서 거꾸로 떨어진 그 형제가 눈이 한쪽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치료하는 그 병원에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다 털어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통일민 성도들이 다 쓰였는데 얼마나 헌금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 다해서 헌금한 걸 가서 다 털어서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 형제가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 목사님도 그 형제님에게 말씀 가르치고,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에서 있잖아요.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 그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이 불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너무 특심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곁에 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돈 100만 원 주고 말입니다. 그 가족 홀라당 5명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따뜻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게 살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 강대상 밑에 여기가 지금 오리동이죠. 고척동에 교회 있을 때 예배당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저도 아팠는데 아마 우리 온성도 목사님도 같이 아팠을 거예요. 기도한테 하나님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게 너 양이냐? 내 양이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주님이 그게 너 양이냐? 내 양이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때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나는 심는 자고 나는 또 물 주는 자고, 심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양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이 적여주신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지만, 여러분도 어떨 때는 이 담임 목회자를 보러오며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조금 틀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주님 제게 맡겨주실 때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다닐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떠나가는 성도들을,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성도들이나 이 교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은혜 안 된다고 가는 성도님들 저주 안 했습니다. 그 저주하는 거는요, 그 마귀예요, 마귀.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 저주받는다, 이거는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떠나간 분들 어떤 모양을 떠나가든지 다 축복해줬어요. 목양실에 불러서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은 이 강대상 앞에 다 나와서 예배 시간에 박수로 축복해주고, 꽃송이를 주다가 꽃다발을 주다가 여러 모양을 다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셀 모임들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열방샘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샘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방샘교회에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직 열방샘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끝까지 비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때론 뭐요? 나를 깎아서 버리는. 디모데가 여러분 할례를 했잖아요. 자기를 깎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우리 열방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을 빌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열방샘 교회에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할 때 위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샘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부흥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부흥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열방샘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샘교회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님 부부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샘교회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이 열방샘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라장로님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2,000명 3,000명 부흥해서 열방으로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 저 북녘 땅에 2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